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으로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게 두세 믿음과 또 모든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으로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가는 길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으로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하네. 주 언제 하실지 오빠 매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으로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1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길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으로 해주실 것을
아마 나의 형편과 사항을 가장 아는 분은 아마 나의 가족이겠죠. 부모님, 동지간일 텐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상을 가장 잘 아신다고 성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우리 교인들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을 보는 죄 주님 곁을 떠나가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내가 너를 지켜가리라. 내가 너를 지켜가리라. 우리만이 생명이니 장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 가만히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로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 주시는 평안의 역사를 줄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란 찬양입니다. 가사 내용을 마음에 새길 때 큰 마음의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오자문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때 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오자문간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모든 분들 또 처음 온 분들도 예수님의 사랑 꼭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잠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고 해야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에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롭게 되었고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에 모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인 되되어 동정녀 아래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치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만물들이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생동의 움직임이 왕성한 푸른 계절에 주님의 크고 한없는 사랑이 그리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두고 그 한 양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한가운데 몇 달 며칠을 마음에 고이 품고 아버지께 정성으로 기도해오던 초청자분들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주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 저희들은 눈이 어두워 바른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르지 못할 때도 있고 행동이 바르지 못할 때도 있었으니 언어로 상처를 주는 일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어두운 가운데 등불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밝은 길, 환한 길, 올바른 길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음을 압니다.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저희 된 것은 다 주님의 힘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자리로 이끌림을 받아오신 초청자분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세상살이로 지친 영혼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상처 입은 초청자 가운데에는 그 상처를 주님께서 친히 싸매어 어루만져 주시며 충만한 말씀으로나 은혜가 쏟아지는 찬양으로나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를 통하여서든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이 시간 위로받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계시는 여호와여, 대통령과 정치하는 위정자들께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형통하도록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도약하는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불같은 역사로 인하여 자연계의 성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오감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은혜의 전에서 능력의 말씀 받아먹은 저희 많은 양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한 주간을 능히 이기고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능력이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요. 먼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제 초청주일로 모여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소개는 좀 이따 하고요.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신혜지 청년이 나와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잠깐 소개할 때 한번 그림도 보시면서 자연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참 좋은 곳이구나,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고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나올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예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저의 영적 행복의 근원지인 자연교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랑 공동체로 기독교 대한선교회에 소속된 건전한 교회입니다. 저희 자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후 진행을 통하여 삶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기도해 주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평안을 다시 한번 누리며 수련회나 나들이 등을 통해 세상 모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서로 간의 친교, 기도 모임 등을 통해 소중한 인생의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말씀을 기초로 한 개인 상담과 기도를 통하여 서로 간의 나눔을 통하여 진로, 직장, 결혼 등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도 매주 화요일 주중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롯데슈퍼 앞에서 지역 주민들께 커피와 음료 등을 대접하며 그분들의 삶에 공감하며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힘들고 외롭게 생활하시는 율량동 일대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율량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교회에서 직접 준비한 사랑의 장바구니를 전달하고 있으며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는 사랑의 연탄을 직접 배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섬기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자연교회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기 위하여 예배와 전도, 교제, 지역 섬김, 다음 세대,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주신 사랑에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기에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연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저희 자연교회 성도님들처럼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세상에서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시간, 행복한 마음으로 자연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예천님이 너무 예쁘고 주님의 믿음이 큰데 앞으로 큰 인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저는 자연교회 성인 최국현 목사라고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볼 건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스크린을 좀 띄워주실까요? 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스크린을 좀 보면서 한 절 한 절 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말할 수 없어 예수께서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보여줄까요? 내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하는 게 그렇게 뭐 많이 기쁘고 활기찬 것보다 약간 팍팍한 게 많죠. 세상 살기가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럴수록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상대방에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해피한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이나 나나 이 영적으로도 이 육적으로도 많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살짝 오글거린 사람 될 수 있지만 이번에 한 단계 점프해서 이렇게 해서 사랑합니다.
저번 주에 요거 했다가 저희 아들들이 뭐라고 막 그래요. 너무 그렇다고. 그래도 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주님 안에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내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교회를 많이 나도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 하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들 아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담. 그죠? 그리고 아마 삼손이라고 들어요. 삼손. 힘이 센 삼손. 아마 삼손 이야기는 초등학교 때 배우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하면 누구죠? 예, 솔로몬입니다. 아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솔로몬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여러 명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한번 따라볼까요? 삭개오. 예, 삭개오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테지만 이 성경에서 오늘 나오는 누가복음 요 19장에만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엑스트라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삭개오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인데요.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란 사람, 이 이름이 독특하죠. 삭개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의 얘기니까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전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속국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로마에서 했는데 세금 징수를 맡은 세리들에게 로마에서 정한 세금만 바치면 나머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올려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를 걷어서 로마 정부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 올리지만 30만 세금보다 10만 원 자기가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죄인 취급했죠. 거기다가 자기 동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자기 동족들의 재산을 착취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리들은요, 로마의 어떤 힘이 있었고 부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왕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2절을 잠깐 보실 거기 보니까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라고 나오죠. 세리장이라는 얘기는 요즘으로 바꾸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삭개오는 부자였을까요? 보통이었을까요? 돈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상위 1% 가운데 1% 엄청난 부자가 이 삭개오였습니다.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겠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 많으면 못할 게 없는 시대거든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삶을 삭개오가 아마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삭개오처럼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죠?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으시죠? 한번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 한번 끄떡해 보세요. 나 돈 걱정 안 하고 마트 가고 싶다. 돈 걱정 안 하고 뭐 하나 사고 싶다. 한번 고개를 끄덕해 보세요. 진짜 다 그러실 거예요. 돈 걱정 살고 싶다. 이 삭개오는 돈 걱정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있는 부는 대부분 부정적인 돈이었죠.
그런데 이 삭개오한테는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3절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삭개오는 키가 어떻대요? 작았습니다.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엄청 작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작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놀림을 받고 컸을 겁니다. 반대 얘기인데 우리 교인들은 알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 잘 보세요. 반대 얘기인데 키 큰 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 키 큰 것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있는 최욱현 목사가 경험을 했죠. 여러분들 제가 저를 보세요. 저 나이가 어떻게 돼 보이세요? 네. 아직 50이 안 돼 젊은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인데 저희 시대, 그러니까 70년대생들, 70년대 초부터 70년대 중후반 세대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어르신들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워낙 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하고 손잡고 초등학교를 가면 그때는 여기다가 손수건을 이렇게 리본에다 꽂았어요. 생각나십니까? 손수건. 옛날에 이거한테 코 닦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어떻게 애들이 저를 거인이라고 놀렸어요. 엄청 큰 애 왔다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도 같이 울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갔는데 제가 청주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예, 여기 청주 토박입니다. 청주중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78 정도 됐어요. 엄청 컸습니다. 지금하고 그때는 그렇게 큰 사람이 없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그 당시 학교 매점을 갔는데 중학교 3학년이 저를 한 대 팍 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키 크다고 재수없다고. 그 형은 키가 작았거든요. 그냥 맞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 뭐라 중학교 1학년이고 제가 되게 소심하거든요. 맞았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린 제 마음에 뭐가 이제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아 나는 거인이고 나는 밖에 나가면 안 되라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교회를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에서도 고개를 든 적이 별로 딱만 봤어요. 나는 거인이고 나는 이상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 가도요 이렇게 나서지를 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자꾸 선생님들은 실장을 시켜요. 키 크다고. 저 실장하기 싫었거든요. 실장하면 옛날에는 조회 시간에 쫙 세우고 실장이 앞에 딱 쓰거든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면 실장이 앞에 있으면 가다 갑자기 빈도 올라온 애가 저야. 그러니까 저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키가 크니까 애들이 다 나를 보는 것 같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동작을 해도 키가 너무 크니까 어설퍼 보이고 그래서 재수없다는 소리.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저는요 이 키 큰 거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엄청 많았어요. 자신감도 없었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좀 넘어가니까 비슷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게 이 키 큰 거에 대한 트라우마는 오래 갔습니다. 하물며 삭개오는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고 얼마나 따돌림을 당했겠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는 삭개오나 저나 정신적 트라우마는 똑같은데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 사람들을 피해서 시내도 안 나가요. 전 제 생각에 중학교 때까지 시내 나간 적이 별로 없고 나갔어도 시내 가에 구석으로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간에 다니면 나 거인이냐 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돌파를 선택했어요. 어떻게 했냐?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깔보지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삭개오가 악착같이 그때부터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펴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로마의 속국 사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남이 깔보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돈밖에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삶의 목적을 돈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 보지 말고 어떻게 돈을 벌까 생각하다가 뭐가 된 거예요? 세리가 된 거예요. 세리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요
가장 혐오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돈보다 전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가 된다는 것은요, 웬만한 신념이나 고집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 되는 즉시 주변에서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못했어요. 좌우지간 그렇게 강한 마음을 갖고 삭개오는 세리를 통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여서 세리에서 가장 높은 세리장까지 됐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삭개오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그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갑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키가 작다고 대놓고 놀리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를 마음속에 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삶의 목표는 이뤘는데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을 자꾸 마음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한 엄청난 저택의 앞에 풀장이 있고 보면은 경치도 엄청 좋고 이렇게 좋은 데에 앉아서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도 마음 가운데 뭔가 허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잃었는데도 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뭐죠?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보고 인생의 목적 좀 철학적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바뀌었지만 요즘 젊은 층은 별로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평생 꿈이 그런 시대가 있어요. 요즘에는 청년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분은 변기 하나 있는 집에서 변기 2개 있는 집으로 이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저축하는 사람도 있죠. 회사에서 승진하고 연봉 많이 받고 사업에 성공한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도 있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여러분 고3이나 중3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 이것 또한 인생의 목표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연세가 있으시고 나이가 30, 40대, 50대 정도 넘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이뤘을 때 정말로 행복하고 기쁨이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또 다른 고민과 어려움이 나를 졸라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잃었던 삭개오지만 뭔가 모르게 다른 고민이 생기는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때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성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 자,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삭개오가 예수 보려고 왔는데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뛰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아니, 예수님이 어떤 알고 싶은데 워낙 사람들이 몰려보니까 볼 수가 없어.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삭개오가 깨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눈을 모아 높이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겠다. 삭개오는 이 여리고 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쪽 길로 가겠다 알고 미리 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 일명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저렇게 세리장이 약간 부와 권력 있는 사람이 지금도 예를 들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사람들 보기에 좀 그렇잖아. 그죠? 되게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회였는데 그래 우리가 올라갔어.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차원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께 달려들고 있음을 보게 돼요. 어떻게 했는데 예수를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 지금 필사적으로 뽕나무 위를 올라간 거예요.
그럼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는데 생전 보지 못한 예수님 보는데 죽을 힘을 다했을까? 지금 삭개오의 고민이 뭐라고 그랬죠? 예, 돈을 목적을 이뤘는데도 마음속에 뭔가 허해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마음에 있는데 이게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뭐 고민이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까지 뭐가 있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창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예수님, 그분은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럼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의 재산을 착취한 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의 물음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 될 수도 있겠다고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세요.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의 고민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누구도 자기 이름을 그동안 저렇게 살갑게 사랑스럽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랑의 눈빛으로 삭개오라고 불러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져 내려버렸어요. 여기 있는 분, 우리 교인들과 오늘 초청받는 분들 가운데 최근 들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국현아라고 불러준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에서까지도. 내 이름을 진짜 그냥 퉁명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밥 먹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아니 이게 아니더라도 진짜 관심 가지고 사랑스럽게 나에게 한마디 건넨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왜 속병에 걸리냐?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들려서 걸리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가 쉬울까요?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주님께 그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완전히 삭개오가 마음이 확 내려앉아요. 기쁨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집에 하루라도 묵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자기 이 동족들 마을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지. 자기 돈 띵겨 먹는데 누가 좋아해? 집은 대걸 갖고 좋은데 한 사람도 자기를 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희 묵어야 되겠다 하니까 마음 가운데 뭐예요? 기쁨과 마음에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 가운데 항상 외로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집에 묵어야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장 잘 사는 사람이니까 집에 주님을 초대했을 때 산의 진미를 차렸겠죠. 그리고 매일 혼자 먹을 맛이 없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먹으니까 맛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의 심경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돈과 명예가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고민,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제대로 사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물음표의 인생에서 느낌표의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부터 돈이
삶의 1순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삭개오는요, 그동안 자기가 취한 부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거를 마을 사람들이 나눠준다고 예수님 앞에 결단을 해요. 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아니 예수 얘기도 안 했는데 주님 만약에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로? 4배. 4배라는 뜻은 최대한 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나의 재산을 주겠습니다라고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돈을 끌어모이고 악착같이 모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질문이 풀리니까 이 돈을 다 풀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나를 유일하게 아무 조건 없이 인정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삭개오 얘기는 진짜 많이 하고 또 내가 묵상했지만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돌아봤어요. 야, 사람들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근심 있고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삶의 목적을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 다 아실 겁니다. 요즘에 TV 틀고 SNS 보고 그리고 뭐 네이버 다음 이렇게 가끔 올라가면 메인 화면에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있죠?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삶을 자기 참 비관하면서 막 자살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연예인은 그렇게 높은 데 올랐는데 마약해서 걸리고 어떤 사람은 뺑소니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인생 말아먹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기에 그 사람들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보니까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는데 마음이 허한 거예요. 크리스천 아이돌 스타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그 중에 한 그 아이돌 스타, 지금 30 넘었지만 아이돌 스타가 간증한 데 내가 도전했어요. 내가 그때는 정신없이 그 연습생부터 밟고 올라가가지고 빛을 보고 정신없이 매일매일 살았을 때 춤추면서 살았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무대에서 내려오면 허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를 온전히 믿고 나서부터 채워졌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참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답답한 근심, 걱정, 공허함, 쓸쓸함, 두려움, 우울함의 문제가 예수님 만나고 해결된 삭개오. 지금 연예인 가운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연예인 누굴 말씀드릴까요? 대표적인 연예인 하면 여러분들 최수종 하이라 부부 아시죠? 네, 잘 모르시나? 저만 아나요? 현과 정혜영 부부도 있고, 그죠? 여러 부부들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부부들, 그런 인생들을 보면요, 삶이 바뀌어서 돈 버는데 목숨 걸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크리스천 부부들과 연예인들은요, 생명이 길어. 연예인의 생명은 짧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길어. 이유가 뭐냐? 돈의 목숨을 안 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삭개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어요. 저도 아들이 이제 고3이고 고1이고 중4, 중2 때문에 아는데 참 이게 요즘 공부하기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합니다. 아니 학생인데 공부를 포기하고 돈 버는데 뛰어든 학생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돈 벌겠다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특히 고등학생들이 빨리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취업하려는 이유는 뭐냐?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뭐 하려면 돈 벌어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다. 여행도 가고 싶고. 학생들의 주 목적은 공부인데 공부가 아니라 돈으로 많이 바뀐 시대가 됐습니다. 청년들은 취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그렇고. 어른들은 자녀를 잘 키우고 회사 사업에 최선을 다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내가 이루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어른들 아실 거예요. 내가 이 자식 때문에 고생 많이 자식을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나중에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면 기분이 엄청 좋죠. 맞아요, 틀려요? 여기 있는 60대 50 맞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그 좋음이 또 근심으로 바뀌죠. 결혼하니까 끝난 게 아니야. 또 김치해줘야 되고 애 봐야 되고 정신이 없어. 그죠? 맞아요, 틀려요? 나이가 80 먹어도 애를 봐야 돼. 80 먹어도 자식 때문에 힘들어. 잘 보면요, 우리 인생사는요 고민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해놓은 인생의 목표를 이루든 이루지 않든 거기에는 만족과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 욕심이 생기든가 마음이 공허하고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의 답은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든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여리고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도 계십니다. 목사님 어디 있죠? 주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아시고 삭개오의 고민과 문제를 이미 아시고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연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국현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인생의 고민, 문제들 내가 알고 있다. 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줄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도 너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 약간 저 멀쩡하게 생겼죠. 어디 가서도 저는 멀쩡한데 여기 있는 목사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 제 주변에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 중학교 친구들이 친해요. 고등학교 친구도 한 명 만나고 중학교 친구들 가운데 3-4명 친구들이 진짜 친해서 지금도 연락하고 청주에 2-3명 살아요. 다들 먹고 살만한데 제가 다다음 주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만나면 고민거리를 나에게 얘기해요. 그래도 너는 목사잖아. 너 요즘 사업 잘 되냐? 사업하는 줄 알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의 고민을 제가 들어줄 때도 있어요. 저는 술을 못 먹으니까 그 옆에서 친구들을 보면서 얘들 얘기를 좀 들어줘요. 그러면 고민들이 다 뭐냐 하면 자식 문제, 그죠? 이제 40대 후반 된 자식 문제, 애들 이제 중고등학교, 그리고 부모님 80이 넘었으니까 부모님 이제 돌아가신 후에 문제들 고민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탈모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2명인데 탈모 클리닉을 다니고 있대요. 너는 좋겠다. 막 거기도 다니고 40대 50대 초반에 있는 고민들을 막 얘기하는데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고민이 있는데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많아요. 저도 고민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인 저는 고민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 목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보통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 그렇지. 당연히 기도하면 돼. 되지만 저도 가끔씩은 여행도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예수님께 와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자리 없을 때 평일날 여기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야? 거기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앞에서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가만히 멍 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힐링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민과 힘듦이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도 얘기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친한 친구에 얘기할 수 없는 고민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고민들의 문제는 나중에 놔두면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돼서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이런 고민들과 짐들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어 던지면 주님이 우리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인데요, 삭개오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입니다.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삭개오는 해결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이 있는데 성경을 압축하면 한 절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게 성경을 압축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무리 100세 시대지만 100세도 못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3, 4억 명 됩니다. 한국에도 6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을까요? 이유는 저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는 멸망하지 않고 나중에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이루신 이 놀라운 진리, 요한복음 3장 10절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영원한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웃초청주의를 했어요. 오늘도 하는 건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잔치한다고 오고 아니면 코 껴가지고 온 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분도 있고 여러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들어본 분도 있고 옛날 어렸을 때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나갔다가 안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연으로 온 게 분명히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최대로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순간은 언제냐? 예수님 당신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가장 인생에서 위대한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기쁨의 역사가 시작되고 절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영역에서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을 꼭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을까요? 눈을 좀 감아보겠습니다. 눈을
눈을 감고 두 손을 잠깐 모으겠습니다. 예.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 내 동료, 내 가족, 친구가 믿는 그 예수, 그분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데, 그 예수 어떤 사람이지? 나를 정말로 내 문제 해결해 주고 구원을 주는 분일까?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를 한번 알고 싶다, 한번 믿어볼까라는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좀 얹겠습니다. 예수님을 좀 알기 원한다, 믿고 싶다는 분들은 가슴에 두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나의 마음을 영원히 만족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삶의 고통과 힘듦, 두려움과 근심, 걱정, 공허함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돌아올 때만 나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절망 가운데 살았던 내 인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세상이 맛보게 할 수 없는 기쁨의 역사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카드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 카드 한 장을 나눠드립니다. 강요하는 시간, 여러분들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자연교회에 또 예수를 믿고 싶고 관심 있거나 목사님과 상담하고 싶다는 분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주인의 초청으로 왔기 때문에 아직 교회 나올 생각 별로 없다. 상관없습니다. 이름만 적어주시면 저희 교회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도로 섬기고 언제나 기도하는 자연교회가 될 테니 이름이라도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카드는 정리해서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치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결단 카드를 적어주시면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교회는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섬기고 예수를 믿음으로 참 행복한 삶을 이끌어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적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카드 거두시고 저희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갖다 주세요. 이 시간에 잠시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억울함, 불안, 초조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에 바랍니다. 아픈 부분이 있으시면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귀한 분들이 믿음으로 자기 이름과 연락처 적었습니다. 여기 있는 귀한 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 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쏟는 자리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모든 질병이 떠나게 주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혹시 마음에 심적으로 아픈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몸보다 가슴, 마음이 아픈 게 더욱 힘듭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수 없고 나의 마음의 힘듦과 억울한 상처를 내놓을 수 없어 불통이 마음의 통증을 느낍니다. 이 시간 가슴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답답한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관통하시어 치유해 주옵소서. 다리 쭉 뻗고 자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병든지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무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후회함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기 귀하게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낸 귀한 8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운명이 되게 하시고 자연께 성도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할까요? 영광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 진행이 돼서요. 처음 오신 분들은 헌금을 안 하셔도 됩니다. 순서니까. 그래서 오늘 헌금 특성은 김주연 사모님 나오셔서 위로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일본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일본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무너진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일본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드려님 잠깐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나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귀한 분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은혜와 그리고 그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교에 큰 은혜로 앞뒤 열려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잠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배 후에 이제 교회 이제 나가실 때 입구에서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꼭 받으시고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서 1층에 가시면 소예배실과 새가족실에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 가서 즐거운 식탁, 행복한 교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초청한 분에게 말씀하시면 교회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교회에서 행복과 승리의 삶을 인도하는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식사 후에 지역 전도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도회 권사의 원례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6월 3일 월요일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목사님께 축복받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6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6월 5일부터 6일까지 교회 직원들 기도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회복과 비전이란 주제로 진행되는데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참석하시는 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신규 안수사님께서 혹시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미리 신규 안수사님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꼭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직원 수련회 관계로 수요 말씀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들으시고요. 목요일 새벽 기도는 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가정을 지키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할 때 부르는 찬양인데요. 여기 후렴 부분에 날 사랑하심을 널 사랑하심 넣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할게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것 우리 새로 시몬을 향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뒤에 사람에게 널 사랑하심 널 사랑 주님이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나가실 때 부탁을 드리면 우리 교인들은 좀 늦게 나가시고 먼저 초청자분들 그리고 인도한 분들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중보기도 하시는 성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머리머리 이해와 특별히 오늘 교회를 초청받은 분들 그 분들의 가족과 모든 것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8명 온 거예요? 7명인데? 7명? 왜 8명, 8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모님, 아 미안해 7개. 잘못 이모님, 쳤다. 어머님, 맞아. 맞아. 7개. 남편이 여기 친정 어머니 7명. 7명이 미안해. 7명. 잘못 쳤어요. 7명. 우리 민서 이모님 이쁘시다. 예쁘네. 어. 남자들이 있을만해. 날씨도 예쁘시고. 꼬였다잖아. 네. 사모님 총각하셨나봐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언니하고 틀린데? 언니랑 닮은. 완전 다른데 언니하고? 아 근데 눈매가 닮았어요. 진짜 닮았어. 나 깜짝 놀랐어. 형제같이 하면. 아니 얼굴이
원래